계속해서 그 이름 우리 힘차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는 참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도 많고 또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굉장한 분들, 많이 아는 분들, 사회적으로 성취와 업적과 지위가 탁월한 분들이 교회 안에 제법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도 교회 안에 많고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혼자 다 아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는 이 빌 게이츠로 시작되는 IT 산업의 수혜자들이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로 대변되는 최첨단 디지털 시대를 살아갑니다. 피터 드루크의 경영학 이론을 다 배웠고 잭 웰치의 경영학 실무를 다 익혔고 엘빈 토플러나 존 나이스핏이나 패트리샤 에버딘의 미래학을 다 공부했고 존 맥스웰의 리더십까지도 통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들이 아주 똑똑하고 굉장한 분들이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려고도 하지 않는 이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최고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출석 도장만 찍으며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상 지식에는 탁월하고 세상에서는 굉장한데 교회 와서는 주님의 명령 하나 순종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짜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그 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최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적 기근과 갈증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고 그 말씀 제대로 붙들고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가 뭔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순종하여 복을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실천하여 올 한 해 인생 대박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전도를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할 일이고, 이 부득불 할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부득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한자어인데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이런 한자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 세대들, 학생들 잘 모르죠.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할 일임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할 일을 안 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득불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난케라고 하는 단어는 1세기에 그 당시에 이 고인의 헬라어를 구사하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세 가지 뚜렷한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한글로는 그냥 부득불,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이렇게 번역되지만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1억 배 이상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세 가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첫째로는 이 아난케, 부득불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강제라는 뜻입니다. 강제. 우리나라의 신체 건강한 20대 남자 청년들 강제로 다 어디 가야 되죠? 군대 가야 돼요. 여자친구가 아무리 발목 잡고 울면서 오빠 가지마 그래도 가야 돼요. 엄마가 울면서 굴면서 아이고 내가 네 아버지 없이는 살아도 네 없이는 못 산다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 이 녀석이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엄마 치마폭에 숨으면서 엄마 군대 무서워 죽겠어요 빼주세요 뭐 그래도 가야 돼요. 왜요? 강제니까. 전도는 우리가 12가지가 넘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핑계에 산을 쌓고 무덤을 파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죠.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마패 가지고 왔었죠. 어명이요 한번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만극하옵니다 하셨죠. 사약 마시고 삼족을 멸하겠다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그렇게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식이나 하며 봤는데 다 살려라 하는 살리라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변명 핑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 이 royal command of God, 하나님의 어명이기 때문에 핑계 될 수 없다. 이것이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람케 한글로 부득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학교에서 만 20년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올해가 21년째인데 저에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교양과목으로 배우는 학생들은 제가 학점을 굉장히 잘 줍니다. 그런데 전공과목으로 저에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학점이 좀 짭니다. 왜냐? 전 세계 대학에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들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전공과목 학생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고 학점을 짜게 줘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해요. 근데 전공과목인데 학점을 잘 줘버리면 공부 안 해도 학점 잘 주는데 왜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교양과목은 학점을 잘 주지만 전공과목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학점을 잘 안 주는 게 교수들입니다. 대학에 가면 전공과목이 있고 교양과목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대충 적당하게 이제 학점 주는 과목도 있고 공부를 엄청 시키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교양 과목, 선택 과목 학점 잘 준다고 해서 교양 과목, 선택 과목만 듣고 또 학점 안 준다고 전공 과목, 필수 과목은 안 들으면 대학 졸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학점이 안 나와도 전공 과목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아무리 학점이 안 나와도 필수 과목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대학인 교회에서 전공 과목, 필수 과목. 비록 열매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이게 전도가 참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필수 과목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나케라고 하는 단어는 2000년 전에 이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아는 뜻이 숙명이라는 뜻이에요. 숙명. 여러분 좀 젊은 세대는 국민교육헌장 있는지도 모르시죠? 적어도 40대 중반 이상은 국민교육헌장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다 외우셨죠? 예.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꼴찌 국가에서 196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1966년도 아주 역사적인 해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나던 66년도에 비로소 북한을 이기고 꼴찌에서 2등이 되더니 갑자기 1년에 몇십 칸씩 성장해가지고 지금 한국은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 세계 6위 나라예요.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것은 예의면서 동시에 실력이에요. 한국이 전 세계 200 몇십 개 나라 중에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서울 포럼에서 다 나름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 경부 고속도로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아니다. 새마을 운동의 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한강의 기적이다. 뭐 온갖 소리를 했는데 가장 전문가들이 일치하는 게 국민교육헌장의 기적이다. 그래. 무슨 말이냐? 젊은 세대들은 국민교육헌장이 뭔지도 몰라요. 혹시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분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마음으로 우리가 첫 소절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 태어났다까지 기억나시죠? 그죠? 예,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 보세요. 예,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세대, 불쌍한 세대.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숙명이라고 하죠. 좀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the expansion of the glorious kingdom of God.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좀 줄여서 말하면 서창 명동교회와 이 울산의 이 옥동 사랑의 교회 많고 많은 이 땅에 6만 개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교회 성도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숙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나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부득불, 그렇게 번역해서 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 아나케라고 하는 단어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하는 이 1세기 2000년 전의 그 의미를 그대로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단어. 단순히 부득불 그 정도가 아니고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숙명적으로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핑계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최씨나 정씨나 이런 성씨 말고 혹시 강씨 계시면 손 드세요. 빨리 드세요. 예, 기혼이에요, 미혼이에요? 결혼했어요? 네, 결혼했습니까? 애기 있어요? 네, 딸로 오면 반드시 딸 이름은 강필숙. 딸로 오면 반드시 딸 이름은 강필숙.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그래서 저 집에는 딸만 보면 아이고 그렇구나,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강필숙. 항상 전도가 기억나네요. 여기 우리 강씨 손 들어보세요. 몇 학년이에요? 중3 올라가? 이제 앞으로 빠르면 10년, 늦으면 한 15년 후에 결혼할 건데, 결혼하면 무조건 딸 이름은 강필숙. 오늘부터 우리 저분은 별명이 필숙이 아빠. 이 친구는 아직 너무 어리니까 예비 필숙이 아빠. 혹시 여성도님 중에 강씨 없어요? 여성도님 중에 계시면 강필숙 집사님으로 이름 바꾸세요. 강필숙 권사님으로 이름 바꾸세요. 부를 때마다 그렇구나,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도가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뭐가 있다? 다가 있다.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전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도 제가 지금까지 까딱 없던데 무슨 화가 있다고 목사님 뻥을 치고 계세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하고 똑같냐고 하면, 내가 평생 음주운전해도 수십 년을 음주운전했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정촉사고 한번 난 적이 없고 스티커를 한 장 끊은 적 없다, 그런 분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그날 저녁에 또 음주운전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 한번 안 하고 살았어도 까딱 없으셨습니까? 어느 날 여러분 인생 종아리 1mm 앞에 하나님의 종아리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여러분 인생 종아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이 손 보셔야 정신 차리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학교 앞에서 많이 들어봤지? 그냥 줄래? 맞고 줄래? 많이 들어봤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숙!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때리시는데, 회초리 맞고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말씀 듣고 하라. 자,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언제 순종하면 가장 좋을까요? 1. 암 걸린 다음에. 2. 쫄딱 망한 다음에. 3.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내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게 되면. 4. 부흥회 때 말씀 듣고. 하나, 둘, 셋. 4번. 하나, 둘, 셋. 4번. 그렇죠. 대답은 다들 잘하시죠.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제가 다른 목회
21년째 목사해 보니까 성도들이 참 사회에서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하고 뭐 온갖 세상의 성취와 업적을 다 쌓아도 성도는 양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꼭 암 걸리면 목사 찾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한 판만 하나님께서 나사 주시면, 한 판만 나사 주시면 제가 이제 목숨 걸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고 제가 전도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우리는 꼭 암 걸려야 전도한다고 하는 걸까요? 건강할 때는 뭐 하시다가 왜 꼭 암 걸리면 한 판만 더 살려주시면 전도한다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요, 쫄딱 망하면 목사 찾아요. 그러고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번에 부도 한 번만 막아주시면 제가 개척교회도 돕고 전도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도 하고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 제가 막 다 할 겁니다. 이번에 부도만 막아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불편한 진실. 왜 그렇게 돈 많을 때는 개척교회 목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더니, 왜 그렇게 돈 많을 때는 선교 헌금 10,000원도 벌벌 떨더니, 왜 쫄딱 망한다 하니까 이제는 돈 주시면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교회 돕는다는 걸까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아주 확실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강필숙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배처리 때리신다는 겁니다. 손 좀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모아놓은 거 다 불어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기 전에,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다 뺏어가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16절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의로 할 일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의로 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아니라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혹시 자의로 아니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눈물을 흘리며 하더라도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요즘 번역은 사명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한다, 직분을 감당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굉장한 이 대조가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부득불, 안함께,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이렇게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화를 내리시지만, 화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 듣고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voluntarily and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즐겁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그렇게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화가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듯이 상을 주시고, 나는 상 받기 싫은데요, 나는 뭐 상 이런 거 별로 기대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도 안 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안 나가고 할 수 없이 목사님에게 지켜가지고 억지로 끌려나가서 전도하는 인간에게는 상은 못 받아도 직분이라도 사명이라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왕 해야 되는 전도 상까지 받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직분만 감당하면 좋겠어요? 이왕 하는 전도 뭐까지 받으면 좋겠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끌려나가가지고 그냥 직분만 마지못해 인간 됐다 우리 됐다 우리 됐다 인간 됐다 인간 됐다 우리 됐다 하면서 막 울면서 짜증내면서 목사님 째려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째려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지로 지금 한다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나와가지고 하면 사명만 해야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 사명 감당 플러스 상까지 주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사명만 감당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왕 하는 전도 상까지 받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나가서 전도하는 것조차도 못해요. 그것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90%의 성도는 사명도 감당 못하고 죽어버려요. 베들레헴만 살찌우다가 식충 인생으로 내 배만 살찌우다가 죽어버려요. 사명조차도 감당 못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저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알고 맡겨놓은 거 찾으려고만 하고 내 딸 시집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데 주식시켜주시고 큰 아파트 살게 해주시고 좋은 차 타게 해주시고 그 정도로 맡겨놓은 거 내놓으라 정도로 하나님을 자판기 정도로 알고 사명도 대부분은 감당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조금 은혜 받으면 그래 뭐 하기 싫은 거지만 억지로 목사님 눈치 때문에 또 옆에 집사님 또 눈치 때문에 억지로 가서 마지못해 끌려나가가지고 하기 싫은 전도를 대충 해요. 사명만 감당하죠. 그러니까 평생 믿고 몇 대째 믿고 모태신앙인데도 상 받으면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간증거리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왕 전도할 것. 뭐냐? 안 하면 회초리 때리시니까, 안 하면 손 좀 보시니까, 어차피 해야 할 전도니까 어차피 하는데 억지로 울면서 뿌리지 말고 사명 정도 감당하는 걸로 겨우 만족하는 그런 삼류신앙으로 믿지 말고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전도, 어차피 해야 하는 전도라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 피할 수 없으면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여 전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까지 받아누리라. 그럼 어차피 여러분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띠고 성도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The providence of God. 그러면 어차피 전도할 거 남이 하니까 선배가 하니까 옆 사람이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하기도 싫은데 하면 그냥 내 할 일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자원하여 내가 먼저 남이 말하기 전에 전도를 갑시다 하고 내가 먼저 전도의 주도권을 쥐고 전도합시다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상까지 주신다. 그걸 받아 누리면서 살아라고 성경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특별 훈련 했는데 오늘도 또 특별 훈련 해보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훈련이 안 돼요. 자, 빨리 두 사람씩 짝을 짓습니다. 빨리 짝 지으세요. 두 사람씩 딱 째려보세요. 두 사람씩. 네. 자, 우리 자매님 빨리 와요. 네. 자, 빨리 두 사람씩 짝을 지으세요. 딱 쳐다보세요. 째려보세요. 됐죠? 짝 지었으면 저를 쳐다보세요. 자, 어제는 전도 메시지 훈련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의 교회로 오세요. 그 메시지 훈련했죠? 오늘은 전도의 주도권 쟁탈 훈련을 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그냥 사명만 감당하고 평생 삼류신자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주도적으로 자의로 전도하는 자로 만드는 훈련을 할 겁니다. 끌려서 전도하러 가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느냐 하는 전도의 이 이니셔티브, 이 전도의 주도권 쟁탈 훈련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전체의 인사를 바꾸는 훈련인데, 사람은 인사가 중요합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올해 10년이나 공부하고 살고, 또 미국 친구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가 국제 학교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선생들도 미국 선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인사인 거예요. 인사. 맨날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럼 맨날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굉장히 confidential한 상급 기밀이라고요. I'm on diet.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냐고요. 미국 사람들 개념으로 한국 왔는데 왜 자꾸 밥 먹었냐고 왜 물어보냐고. 그거는 아주 저 아프리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가 한 끼 먹었나? 그럼 얻어 먹어야지. 이런 상황에서나 물어보는 거지.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기절초풍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경찰이나 검사가 물어볼 수 있지. 이거는 수사선상에 총 들고 어디 가냐고 물어봐야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거를 중요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경찰이 아니면 절친. 근데 절친도 아닌 것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총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친하지도 않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당황하죠. 너랑 나랑 친해? 그러면서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 바꾸는 순간, 교회의 인사가 바뀌는 순간 교회의 대박이 터졌고요. 여러분이 인사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이 전도 체질로 바뀌고, 인사가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사명만 겨우 감당하던 삼류신자에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 누리는 인류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은혜의 자리로 오는 우리 형제, 반가워요. 자, 그래서 짝지어라 그랬죠. 두 사람 빨리 쳐다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전도의 주도권을 쥐고 남이 하자고 해서 끌려가는 사명만 감당하는 삼류신자가 아니라 남을 끌고 전도 현장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가는 인류신자가 되도록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만 열면 식사하셨습니까?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유치찬란한 인사가 아니라 전도로 상받는 인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온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서 보면 어디 가십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게 아니고 바로 이제 그 상받는 인사를 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딱 째려보는 순간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가장 빠르게 전도를 합시다. 그걸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0.1초 만에 훈련된 사람은 바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전도를 합시다. 네. 근데 아버지 가방에 가지고 아버지 또 굴러가요 이러면 벌써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에요. 남들이 가자 해서 가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데리고 가자. 그래서 전도의 주도권, 이 이니셔티브, 전도의 주도권을 져가지고 사명만 감당하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져가지고 즐겁게 전도를 가서 상도받자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식사하셨냐 어디 가시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사하지 말고 보는 순간 서로 먼저
전도합시다. 이렇게 개인과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라. 그래서 지금부터 연속해서 몇 번 해볼 겁니다. 자, 째려보세요. 불타는 눈으로. 하나, 둘, 셋! 자, 내가 이긴 것 같다. 이 소리에서. 네, 자, 네, 내리세요. 자, 연속 몇 번 해볼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보자마자 어디 가세요? 식사했어요? 이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달합시다. 그리고 온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권사님 식 하다가 전도합시다. 권사님 어디가 하다가 전도합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는 보자마자 서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고 얼마나 교회가 전도가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10월 둘째 주에 전 교인 전도 이야기 책이 나와요. 전 교인이 전도, 부부간에 반드시 전도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는 피켓 들고 전도해야 돼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전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피켓 들고 또 전도해야 돼요. 제가 사진 한 장 보냈는데 혹시 예, 띄워주세요. 예, 자, 저거 누구 사진이죠? 제 사진.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부간의 전도라 나와요. 전도를 안 하면 그건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예, 예. 부부간에 반드시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야만 돼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반드시 전도를 같이 하는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 혹시 제가 두 번째 사진 보내준 것도 있습니까? 네, 띄워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 저거 말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온 가족이 또 다 찍어요. 예, 온 가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엄마, 아빠, 누나, 남동생 해서 네 명이 가족이면 네 명이 다 전도 나와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인가의 아이라. 인가의 아이라. 예. 그래서 온 성도들이 자기 가족의 전도 스토리가 있게 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또 스토리가 있겠어요. 또 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전도하다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최고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 히스토리만 자랑하지 말고 그 성도들 간의 개인의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야 그게 진짜 성도. 그래야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이 자녀들이 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전부 전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온 가족과 부모 자식과 부부와 이렇게 다 책에 사진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사진을 찍어요. 전도하는 사진이 안 찍히면 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딱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벌써 남의 나라 이야기예요. 딱 만나는 순간, 교회 딱 오는 순간 제 앞에서 오면 상금 몰래 가가지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무슨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전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아싸 상은 내가 받는다. 오늘은 내가 받는다 그러면서 전도하면 상 받는다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남이 전도로 가자, 의야 가자 이러면 내가 뭐 피곤하다 바쁘다 뭐 안 한다 뭐 핑계만 대다가 이제는 서로 전도를 합시다. 보면 서로 전도를 합시다. 이러니까 온 교회가 전도해서 전교인 전도 이야기 책이 난다. 자식이 부모 보고 엄마 아빠 제발 전도를 합시다.
그런 자식들이 요새 어디 있어요? 예, 오락실 갑시다도 아니고, 예, 노래방 갑시다 이러던 아들이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제발 전도로 가요. 예, 또 부모님도 애들 데리고 얘들아 전도 가자. 온 가족이 가가지고, 예, 저 사진입니다. 예, 아빠는 수원에서 삼성전자 노트 10 만드는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 삼성전자 높은 자리에서 핸드폰 만드는 사람이고, 엄마는 영어 선생인데 고3 담임 선생이고, 그 아들 딸은 우리 학교 국제학교 학생인데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누나 동생이 다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저렇게 하니까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시다, 전도를 합시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온 가족이 전도하고, 또 누나하고 남동생이 전도하고, 또 부부가 전도하고. 그럼 우리는 다 또 사진 담당 교역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온 교회에 부부별, 가족별, 부모 자식별 해가지고 다 전도 사진 올리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 주간에 전도로 안 나온 인가 야인 성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인가 야인 성도들은 그 주간에 그거 막 도전받으면서 와이프가 남편 막 얼굴에 5줄 긁으면서 당신 때문에 전도를 못 나갔잖아 이러면서 막 긁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음 주에 같이 나오고. 그러면서 온 성도들이 전도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전도 안 하면 인가야 아닌기라.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이러면 여학생이 꺼져 딱 그러면서 넌 전도도 안 하잖아 꺼져 이렇게. 그러니까 뭐 심화가 막 우짜겠노 그러면 뭐 여학생이 꺼져 이러니까 목숨 걸고 막 전도하고 막 나가는 거지. 전도도 안 하는 게 꺼져 이러는. 전도 안 하면 인가이 안 돼. 뭐냐, 전도하면 상 주신다고 되는데 상도 못 받는 주제에 무슨 나 따라다니냐 하면서 말이야. 꺼져.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화가 아니라 기다리셨다는 듯이 상을 주시고, 자발적으로 안 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눈물 흘려서 억지로 끌려가서 하더라도 상은 없어도 직분과 사명은 감당하지만, 이왕 하는 전도 사명만 감당하지 말고 뭐까지 받자? 뭐까지 받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알면 전도가 즐겁다. 말씀을 알면 순종이 행복하다.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 성경 전체의 이 핵심 요약이 뭐냐 하면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명령, 축복.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요약이에요.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뼈대입니다. 메커니즘이에요. 명령, 축복, 명령, 축복. 그런데 이 명령이 축복이 되려면 거기에 빠진 missing vitamin 하나가 들어있어요. 마지막 한 조각,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missing 퍼즐 한 조각이 있어요. 명령을 축복되게 만드는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할 마지막 missing된 퍼즐 한 조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명령, 불순종, 심판, 명령, 불순종, 심판, 명령, 불순종, 심판. 이 사이클이 계속 되는 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명령, 순종, 축복. 명령, 불순종, 심판. 명령, 불순종, 심판. 명령, 불순종, 심판.
이게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성경 핵심. 그럼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이 어명을 내렸는데 I don't know, I don't care.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살다가 매일 심판받고 저주받고 회초리 맞고 이스라엘 백성,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맞아야 정신 차리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그분이 명령하니까 나는 누가 하자고 하기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즐겁게 행복하게 전도해야지 해가지고 상까지 받으며 믿고 싶어요. 당연히 상까지 받으면 믿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라서 복음 안 전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자원하여 즐겁게 나뿐만 아니라 남도 전도하도록 만들면서 상까지 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요. 전에는 교회에서 만나면 전부 말도 안 되는 식사하셨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랬는데 온 교회의 인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면 무조건 뭐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정결합시다. 이러니까 갑시다 이래가지고 또 갔다 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즐겁게 순종했더니 한평생 경험하지 못한 상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고 놀라운 상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왜냐? 간증하면 전부 자랑하는 걸로 들릴까봐 제가 간증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저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은데 제가 간증하면 전부 여러분은 기분 나빠요. 그냥 너무 자랑이 많아서. 그래서 남에게 일어난, 남이 아니고 성도들, 우리 학생들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면요 3월달 되면 학교 세운 지 만 7년이 돼요. 근데 2013년 3월달에 우리 장인어른이 40억을 투자하셔가지고 학교를 세웠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 학교 이사장이신데 올해 82살이시고요. 고신대학 교수로 평생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년 전에 2013년 3월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로 하는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국제학교 인가 받는 기준이 학생 20명, 교실 7개, 풀타임 교사 7명이에요. 근데 교실은 돈만 있으면 7개 만들 수 있겠죠. 교사도 돈만 있으면 7명 풀타임 선생 고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뭐가 힘들까요? 학생 20명. 전국에 제가 매주 이렇게 부흥회 가니까 제가 가서 한 5분 정도 말합니다. 3일 부흥회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글로벌 리더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좀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장학금 엄청 많이 받게 보낼 수 있다 하고는 제가 학교 세울 테니까 영어, 신앙 확실히 교육시키고 글로벌 리더로 자식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보내라. 그랬더니 기적적으로 2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졸업생도 한 명도 없고 모두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근데 3년이 딱 지나서 1기 졸업을 11명이 졸업을 하는데 11명 중에 5명이 보스턴에 있는 미국의 6,880개 대학 중에 약대가 140개 있고요. 그 중에 한국 약사 시험을 칠 수 있는 학교는 9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6,880개 대학 중에. 그 9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의 약대 박사 과정에 우리 학생 11명 중에 5명이 합격했고요. 전체 신입생 720명 중에 수석 합격을 우리 학생이 했어요. 네.
한국은 약대를 나오면 6년제 약대를 나오면 학사예요. 대졸이에요. 근데 거기는 6년제를 나오면 Doctor of Pharmacy, 약학 박사 학위를 주고요. 초봉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민사고라고 민족사관학교 강원도 행성에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최고 좋은 0.001%만 가는 천재들만 가는 민사고에서 그 해에 그 약대 박사과정에 한 명 합격했는데 우리가 1기 졸업생 5명을 합격시키고 전체 720명 신입생 중에 수석 합격을 우리 학생이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까지 4기를 졸업시켰어요. 근데 4기까지 졸업시켰는데 약대 박사과정과 의대에 12명을 보냈어요. 서울대학이 세계 한 140위쯤 되는데 서울대학보다 훨씬 세계 랭킹 높은 세계 20위권 대학과 세계 30위, 50위, 70위 서울대학보다 훨씬 세계 랭킹 높은 명문대학교에 수십 명을 보냈어요. 작년에 4기 졸업한 우리 학생 하나는 세계 29위 그 랭킹은 누가 정하냐고 하면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랭킹 정하는 이렇게 기관이 있습니다. 그 US News and World Report에 세계 8만 개 대학 중에 작년에 세계 랭킹 29위 캐나다 밴쿠버에 가면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라고 UBC라는 대학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밴쿠버 아시죠, 그죠? 네. 그 대학 세계 29위 대학에 작년에 우리 학생 하나가 4년 전액 장학금, 한국 돈으로 3억 장학금 받고 그랬습니다. 학비 한 푼도 안 내고 간 겁니다. 그 4기 졸업생 중에 하나가 University of Sydney 올해 세계 랭킹 27위. 호주에 가면 서울대보다 세계 랭킹 훨씬 높은 시드니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시드니 대 약대에 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 있었으면 부산대 가기도 힘들어요. 왜냐? 부산대 가려면 반에서 3등 안에 들어요. 공부를 되게 잘해야 부산대 가요. 그런데 기독학교에 와서 공부했더니 놀랍게도 세계 8만 개 대학 중에 한 20위권, 30위권 이런 대학에도 3억씩 장학금 받고 막 들어가요. 4년 전에 3년 장학금, 가장 못 받아도 2년 장학금 이상은 받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장학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4년 내는 돈보다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모르는 부모들은 우리 형편에 무슨 미국 유학을 보낼까요? 이렇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강남 엄마와 시골 엄마가 차이가 납니다. 강남 엄마와 시골 엄마의 차이는 미모의 차이가 아니고 재산의 차이도 아니고 몸매의 차이거나 교육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정보력의 차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유학을 못 보내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울산에서 서창에서 서울로 대학을 못 보내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가야 돼요. 왜냐? 미국은 세계에서 학비가 제일 비싸지만 반대로 세계에서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고 우리 아들이 9년 전에 연세대 합격했는데 연세대 못 갔어요. 뭐냐? 학비가 너무 비싼 거죠. 그런데 그 해에 미국의 연세대보다 세계 랭킹 훨씬 높은 명문대 6군데 합격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갔는데 연세대 비용에 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 대학 갈 겁니까? 몇 배로 세계 랭킹도 높고 학비는 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 밤새도록 게임하고 몰래 담배 피고 친구 때리고 욕을 달고 사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런 아이들 중에 글로벌 리더가 될 만한 꿈을 꾸는 아이들을 뽑아서 글로벌 언어, 영어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학에 장학금 많이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서.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전국에 289개 이런 기도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약 7년 전에 264번째로 세워진 학교예요. 학생 20명, 교사 7명, 교실 7개. 그런데 7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전국에 이제는 몇십 개 늘어가지고 289개 학교 중에 우리 학교는 전국에서 사이즈로는 6번째로 크고 풀타임 교사와 학생 비율은 전국 1등이고 또 대학, 세계적인 대학에 진학하고 장학금 받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의 퀄리티를 합치면 우리가 한국 가장 넘버원 학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김용기 목사님 또 우리 이상용 목사님 만나서 쭉 교제해 보니까 참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교회와 MOU를 맺어서 이 두 목사님이 추천하는 학생들은 목회자 자녀 수준으로 장학금을 엄청 줘가지고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은 안 받아줍니다. 도전하는 학생이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학생은 면접 받아보면 아무나 뽑지를 않아요. 뭐냐? 일반 국제학교는 1년에 7천만 원씩 학비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장인어른이 돈 다 대신 내줘가지고 1,000만 원대 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국제학교의 6분의 1, 7분의 1도 안 돼요. 부산에 가면 영어 유치원만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전부 다 담합해가지고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150만 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미국 졸업장 다 나와서 세계적인 명문대 몇 억씩 받고 장학금 받고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대 줘요.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추천받아서 오면 30% 장학금을 줘요. 그럼 몇 년 다니면 1,000만 원, 2,000만 원 장학금 받은 거죠.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사람 이 학생들 아무도 안 받아줘요.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틀림없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되게 못할 거예요. 당필수! 보니까 자매들은, 여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반짝한데 이 형제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는 학생은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상을 주시대요. 근데 제가 목숨 걸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간증하면 자랑이 될까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보스턴의 세계 최고의 명문 약대 박사가 중에 수석 합격한 아이가 제 막내 아이입니다. 우리 학교 1기 졸업생이에요. 저는 아들이 28살, 딸이 24살인데 그 명문 약대 박사과정의 4학년 2학기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교수하고 전국에 집회하고 하면서 신경도 못 썼어요. 그런데 기도학교 세워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웠는데 하나님이 막 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니 아이에게 그런 큰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뭐 제가 있는 돈 학교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장인어른 뭐 한 40억 집어넣으시고 저도 10몇억 집어넣고 그러면서 막 모든 저희의 집회 가서 사례받고 책 팔고 고신대 교수로 받고 담임 목사 받는 것 전부 다 집어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 학비 하나도 안 들도록 역사하시고 미국 의대학대는 1년에 10만 불 들어요. 1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다 장학금 받고 가가지고 거의 별로 돈이 안 들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 부산대도 올까요? 부산대가 얼마나 좋은 학교냐? 전 세계 8만 개 대학 중에 세계 랭킹 올해 정확하게 600입니다. 혹시 부산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부산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세계 600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 세계 상위 1%보다도 더 위에 있는 학교죠. 8만 개 중에 600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울산 사람들 부산대 시시하게 여기는데 부산대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세계 600이라고. 상위 1%보다도 더 높은 학교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세계 20위, 세계 30위, 세계 40위, 세계 50위 이런 대학에 가요. 장학금 3억씩 받고. 할렐루야. 제가 전도했더니 복은 저거들이 다 받아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복 지지리도 없는 애들은요, 목사님 말 안 듣고 노는 애들 말 듣고 담배나 피고 게임이나 하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목사님 옆에서 놀아야 되고, 담배 피는 친구 옆에서 놀면 인생 끝난다고, 냄새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평생 놀다가 끝난다고. 이 친구는 안 놀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상을 부어주시는지 제가 다 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처갓집에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저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놓고 제가 21년째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한 주간도 제가 안식년은 고사하고 안식월, 안식주도 한 번 못 해봤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제 제자들을, 학생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주시고, 짧은 이제 4기 졸업시켰는데 약대 의대만 12명을 가졌어요. 그것도 세계적인 명문 학교예요. 미국의 명문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계속 보내요. 돈 한 푼 안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해보세요. 수도권 가면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드는데. 그럼 4년이면 자식 하나 수도권에서 공부시키면 조금 잘하면 희망 고문 받아가지고 서울로 대학 보내면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든다. 근데 3억씩 받아가면서 세계적인 대학에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상을 주셨는지. 제가 정말 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자원하여 남들이 가자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전도를 값없이 하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집 한 채 팔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전 재산 내놓고 구원 돈 주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친구한테 내기해서 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단어모시 낙찰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구원 홀짝 해가지고 친구한테 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말은 내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값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값없이. 그러면 우리를 살린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돈 받고 전도해야 될까요? 값없이 전도해야 될까요? 값없이 해야 되겠죠. 수천 년을 흘러 나에게까지 다가온 이 복음을 나만 구원받고 내가 껴안고 있거나 땅에 파묻어버리거나 그걸 못 지나가도록 장애물로 그걸 막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수천 년을 흐르고 흘러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을 나도 빨리 값없이 흘려 보내는 복음의 유통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경적 직업관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일 한다고 해야 되냐 하면 유통업 하신다고 하셔야 돼요. 한번 훈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일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아니 대한통운 택배 하세요? 로젠 택배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DHL? 그러면 그렇게 시시한 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놀라서 까무러치며 기절하며 그러면 그 라이벌 회사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러면서 기절하면 그렇게 유치 잘하는 것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유통업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어깨에 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에 힘 주셔야 돼요. 그걸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드러나 봤냐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스카이 유통이라고. 드러나 봤냐고. 천국을 유통하고 구원을 유통하고 소망을 유통하고 영생을 유통하고 복음을 유통하는 여러분은 스카이 유통에 속한 사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통업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까지 흐르고 흘러와서 나를 살린 값없이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내 앞에서 중단시키고 멈추고 장애물로 그거를 막아놓고 묻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음을 빨리 흘려 보내면서 전 세계에 유통시키고 확산시키고 배달하는 복음의 유통업자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이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정복하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의 날개를 달고 막 나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학교에 따보면요, 우리는 여름마다 세계를 갑니다. 이제 5년 코스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첫 해는 미국 동부를 갑니다. 그래서 보스턴과 뉴욕 중심으로 전 세계 아이비리그의 명문대학을 보여주고, 그리고 뉴욕의 맨해튼, 그리고 또 월가, 그리고 UN 본부 이렇게 보면서 21세기의 로마, 미국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해는 유럽 역사의 대부분이 영국과 프랑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쫓아요.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 영향을 끼쳤던 대영 제국과 프랑스를 통해서 그 두 나라를 통하고 또 종교교육의 역사를 다 공부하도록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는 세 번째 해에는 다시 미국으로 와서 미국 서부의 LA부터 샌프란시스코부터 그리고 이 실리콘 밸리 그리고 또 캐나다 넘어가서 밴쿠버까지 미국 서부 전체의 가장 탁월한 대학들을 또 돌아와요. 그리고 실리콘 밸리까지 다 보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줘요.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어디를 가냐? 독일을 갑니다.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쫓아서 독일의 세계에서 가장 큰 OM 선교회가 해마다 전 세계 청소년 3,000명 모아놓고, 물론 거의 3분의 2가 유럽에서 오는 청소년들인데 전 세계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있어요. 3,000명이 모입니다. 거기에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한 주간은 수련회 참석하고 한 주간은 자유로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해는 다섯 번째 해는 아시아에 있는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영어로 거기 가서 현지 아이들에게 2주 동안 영어 가르치고, 우리 학교는 축구 전국 챔피언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또로 선도하고 태권도, 우리 학교 태권도 선생은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 출신 국가대표 시범단이에요. 국가대표 선생을 고신대 딱 태권도학과 졸업하자마자 제가 우리 학교 교사로 채용해가지고 학생들 거의 고신대 시범단 수준으로 국가대표 시범단 수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그럼 학생들 중에도 태권도 3단, 4단, 5단 막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국가대표에게 배우니까요. 잘 준비해가지고 고신대 시범단이 전 세계에 가서 하는 것처럼 우리 학교 아이들은 그보다는 레벨이 조금 떨어져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국가대표 시범단 선생에게 배워가지고 전 세계 선교지에 가서 또 수천 명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면서 전도해요. 그 학생들이 저희가 배운 거를 다 써먹으니까 오히려 막 미국이나 유럽 갔다 와서 막 보고 배우고 오는 것보다 선교지에 가서 자기들이 갈고 닦은 실력들을 다 가르치고 자기들이 막 배워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누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서 세계를 보니까 아이들의 꿈이 어느 순간에 말하지 않아도 제가 꿈꾸며 기도하며 학교 세운 그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실천 목표가 뭐냐? 교장 선생님 닥터 킴을 밟고 올라서자. 이게 우리 학생들의 목표예요. 우리도 교장 선생님처럼 전 세계에 가서 영어로 저렇게 설교해보자. 우리도 교장 선생님처럼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자.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잘하는 모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척하고 그런 게 여러분 인생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고 5대양 6대주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계 비전을 가진 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 이 목사님께 말씀을 해서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오면 목사님들에게 할인해주는 장학금을 여러분들에게 파격적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굉장합니다. 그 대신 안 받아주는 애들이 있어요. 게임 중독이다. 이런 애들은 안 받아줍니다. 담배를 피운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욕을 잘한다. 절대로 안 받아줍니다. 친구를 때린다. 이런 학생은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담배도 안 피고 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 대신 공부를 못 하는데요. 그런 애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쉬워요. 그거 전문가가 다 선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 많이 못하면 안 되고 조금 못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거나 욕을 하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믿음이 없다. 싹수가 뭐예요? 다른 거는 다 안 되는데 믿음만 좋아도 일단은 받아줘. 그런데 믿음이 안 좋은 아이들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잘생겨도 안 돼. 아무리 잘생겨도 안 돼. 2004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면 16년 전이겠죠. 16년 전에 이제 막 청년들이 막 부산에서 가장 많이 몰려오는 교회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죠. 7층으로 교회 짓고 막 청년들이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이제 제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전 세계로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세계를 보여줘요. 뭐냐, 세계를 봐야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보고 세계를 품어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보고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세계를 보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세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해야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전 세계를 보여주는데 2004년도 여름에 몽골로 간 겁니다. 몽골. 근데 그 비행기에 거의 뭐 한 10분의 9 정도는 우리 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지금 이제 비행기 도착하면 이 선교사를 만나서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되고 내일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 하고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제가 눈 감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행기 이륙할 때는 이렇게 안전벨트 다 매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해요. 근데 비행기가 한 5분 정도 하늘 위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딱 정해놓은 고도에 가면 비행기가 이렇게 바로 가요. 그때부터. 그죠? 그러면 뭐라고 안내방송 나와요? 안전벨트 이제 풀어도 됩니다. 화장실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성이 나오더니 사인 받아라 그러더니 사진 찍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10분의 9 이상이 우리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 한 대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시끄럽고 소리 나는 게 다 누굴 거예요? 청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이돌이 하나 탔나 보다. 아유 자식들 위치 찬란하게 수준 맞게 아이돌 하나 탔다고 사진 찍으라 뭐 사인 받아라 이렇게 시끄럽냐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톡톡 치는 겁니다. 톡톡 치면서 목사님 모셔오랍니다. 그래요. 누가?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 세박사 아세요? 세박사 윤모부 교수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세박사 조류학자 윤모부 교수 아시죠? 이렇게 조그만하고 새까만 분. 그 윤모부 교수가 그 비행기 안에 딱 앉아요. 근데 이 윤모부 교수가 워낙 그 당시에 TV 3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24살짜리 우리 딸내미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SBS에서 뭘 했냐면 이렇게 나와서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퀴즈 풀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꼴찌하는 유일한 분. 박사고 교수인데 아는 거라고는 세밖에 없는 윤무부 교수가 거기 늘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우리 딸내미도 늘 다 맞는데 혼자 틀리는 분이 윤무부 교수. 근데 이 윤 교수님이 이제 TV에 계속 나오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윤 교수님 모르는 분이요. 재밌게 생겼잖아요. 얼굴이 아주 창의적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TV를 보는 사람은 다 알죠, 세 박사를. 근데 그 세 박사님이 저를 모시고 오랬다는 겁니다. 제가 딱 가니까 우리 청년들 사이에 세 박사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55살이거든요. 그러면 16년 전이니까 39살이잖아요. 39살. 그럼 지금 55살인데도 이렇게 파릇파릇한데 흰머리 하나 없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요. 근데 39살 때니까 제가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인정? 제가 39살이니까 그때는 지금 55살인데도 이 정도인데 그때는 얼마나 파릇파릇했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박사님이요. 손 쓸 틈도 없이 이거 뭐죠? 딱밤. 네, 이게 표준말로는 딱밤이라고 해요. 서울말로. 근데 우리 경상도 우리 부산말로는 땡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땡꼬. 네. 이분이요. 손 쓸 틈이 없이 땡꼬를 그 세 박사님은 키도 작고 이렇게 새까맣고 그런데 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손이 여자 손 같잖아요. 앞에서 보이시죠? 완전 여자 손이잖아요. 가늘고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손 사이즈가 똑같아요. 제가 손이 남자 손인데 엄청 작아요. 손 한 점.
이 보세요. 저보다 2배로 두껍잖아요. 근데 새 박사는 손이 저보다 3배로 두꺼워. 그러니까 손이 작은데 두께가 거의 소뚜껑이야. 막 산적 거의 곰손인 거야. 한 3배로 두꺼운 거야. 그 두꺼운 손으로 저를 뭐를? 땡꼬를 제가 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딱 하는 순간 이 자식이 어디 청년회 회장이 담임 목사님을 사칭하고 있어. 딱 이러더니 바로 저를 땡꼬를 딱. 우리 목사님 안 맞아 보실래요? 아무 생각 없이 예상도 못했다가 딱 밤을 딱 맞으면요 잘못 맞아버리죠. 쌍코피가 터진 거예요. 근데 넥타이 없이 셔츠 하나만, 여름 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코피가 양쪽에서 괄괄괄 그러니까 뭐 금방 속옷까지 뭐 코피로 다 젖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이고 새 박사님 이분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은퇴하시고 온 우리 젊은 담임 목사님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손수건 주고 이러니까 이 새 박사가 이제 큰일 났잖아. 폭력이잖아. 피까지 났잖아. 200 몇십 명의 증인까지 있잖아.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감옥 속 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자기 미안하니까 자기 옆에 앉아보더라고요.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전도는 무슨 복수혈전. 제가 딱 짧은 시간에 그 몇 초 안 되는 시간에 전도 메시지를 딱 준비하는 새 박사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새 박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예수님은 영원히 새 박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새 박사님이 갑자기 선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새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새를 알면 인생의 참만족과 참 기쁨을 누립니다. 새는 절대로 목사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인천 국제공항에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국제공항까지 비행기로 3시간 걸려요. 정신 차려보니까 몽골 도착한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래봬도 제가 전도학 교수, 전도 전공한 박사인데 새 박사에게 한 방에 깨졌잖아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날 몽골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에 이 인증샷을 몇 개 찍었어요. 요즘은 페이스북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싸이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싸이월에 이제 여러분 들어가셔서 1966년생 김두식 치면 제가 1번으로 봐요. 그러면 싸이월에 가면 저의 모든 사진을 여러분이 다 보실 수 있어요. 거기 2004년도 몽골 칸을 클릭을 딱 하면 제가 새 박사와 함께 거의 세교 믿을 뻔했던 얼굴로 거의 세교 신자 될 뻔했던 얼굴로 새 박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그 2주 동안 새 박사에게 당한 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열심히 몽골에서 전도했어요. 다 마치고 2주 후에 몽골에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속 다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웬 새까맣고 조그만한 사람이 다다다다다다 달려오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 그러더니 와가지고 제 품에 코알라처럼 탁 안기는 거예요. 가만히 내려보니까
여러분 혹시 탤런트 중에 여자 탤런트 중에 촉새라는 별명을 가진 전원주 할매 아세요? 네. 촉새 전원주. 그 전원주 할매가 제품에 딱 안겨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다시 딱 보니까 새 박사야. 새 박사하고 전원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거 아세요? 네. 두 사람 다 아는 사람은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싱크로율 100%. 똑같이 생겼어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새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니까 그때는 16년 전에는 스케줄이 한국에서 몽골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편, 또 몽골에서 한국 오는 것도 일주일에 한 편. 그러니까 비행기 스케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몽골에서 새 연구하는데 자꾸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걸 왜 생각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60 몇 년 평생 만난 사람들 중에 경청의 훈련이 가장 잘 된 젊은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기 이야기 들으면 1시간만 들으면 화장실 간다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실종되고 안 돌아오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이야기 1시간만 들으면 잔대요. 근데 저는 자기 이야기를 3시간 동안, 그것도 추임새까지 넣어가면서 오예? Then, next, what? 그러면서 막 들어주니까 이 새 박사가 저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주 동안 새 연구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 박사님이 새 신에게 빌었대요. 독수리 신이시여, 기러기 신이시여, 참새 신이시여, 그 목사님을 다시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돌아오는 스케줄도 똑같아가지고 몽골 공항에서 저를 보니까 체면 다 집어던지고 달려와서 제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60 몇 살 노 교수가 39살 젊은 목사 품에 딱 안긴 겁니다. 자리를 보니까 또 우리 청년들 옆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제자리로 보내고 제가 새 박사 옆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돼요. 전도 메시지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전도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 박사가 또 선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몽골에서 새 보셨어요? 그때부터 인천국제공항 도착하는 3시간 동안 몽골새의 종류, 몽골새의 특징, 몽골새의 국제적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인천국제공항 도착해 버렸어요. 제가 새 박사에게 새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새가 궁금했을까요? 저는 새 싫어해요. 저는 새가 무서워요. 저 어릴 때 뿅아리가 따라오는 게 가장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저희 집이 사택이 광안리 해수욕장 바로 앞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안리 해수욕장에 전국에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비둘기에다가 뭐 새우깡 던져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왜냐? 무서워요. 무서운 새, 맛도 없는 새, 물어보지도 않은 새 이야기를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합 6시간을 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맛있는 식당 하나만 알아도 먹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내 돈 줘가지고 사 먹여가면서까지 그 식당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영화 하나만 재미난 거 봐도 그 봤던 영화 내가 대신 같이 따라가가지고 2번, 3번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증명하려고. 백화점 폭탄 세일 정보를 모르는 불쌍한 성도를 위하여 폭탄 세일 정보를 알려주며 내 시간 내가지고 같이 가주기까지 하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거는 엄청 자랑하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개 3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늘 이분은 카카오 스토리에 개 사진밖에 없어요. 남편 필요 없고 자식 필요 없고 오직 개 사진밖에 안 올려요. 만나면 항상 무슨 소리만 할까요? 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늘 개가 어떻고 개가 어떻고. 근데 이분은 저하고
이렇게 신체 리듬이 이상하게 약간 어긋나는데 잘 만나요. 왜냐? 이분 사전에는 새벽기도가 없는 기라. 그러면 제가 새벽기도 딱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거든. 그럼 1층에 딱 있으면 자기는 아침에 개 3마리 데리고 산책 간다고 내려오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올라가면서 주로 만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개 3마리 데리고 산책 가는데, 자기는 개 데리고 산책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 3마리에 의해서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끌려가죠. 개 3마리가 끌고 자기는 공중부양 당해가지고 막 끌려가죠. 잔 스타트라는 목사님은 20세기 기독교의 최고의 석학으로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번역된 A Guilty Silence, 원 제목은 죄 많은 침묵이죠. 아니면 유죄 선언을 받아 마땅한 침묵, A Guilty Silence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이다. 맞죠? 이 시끄러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때때로 침묵은 금이잖아. 그런데 옹변해야 될 복음을 들고도 침묵하면 그거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리리리 똥덩어리다 이거. 그래서 잔 스타트가 그 책의 결론이 내리는 게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때때로 침묵하면 금덩어리지만, 시끄러운 소리, 택도 아닌 소리, 말도 아닌 소리 그거 안 내면 금덩어리지만, 반드시 내야 하는 소리, 복음의 소리를 안 내고 입 닫고 있으면 금덩어리가 아니라 똥덩어리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똥덩어리 인생을 살 건가, 복음 앞에 웅변하는 금덩어리 인생을 살 것인가. 회색 지대는 없어요.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금덩어리 아니면 똥덩어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똥덩어리처럼 생겼는지 금덩어리처럼 생겼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긴 사람 금덩어리, 진 사람 똥덩어리. 하나 둘 셋.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메시지들이 연속해서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성경은 전도를 설명하면서 전도란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강필수로, 강제로, 필수로, 숙명적으로 할 일을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배처리 때리시니까 맞고 하지 말고, 다 잃고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부흥회 때 말씀 듣고 즐겁게, 자원하여, 행복하게, voluntarily and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누가 가자 해서 억지로 끌려서 가지 말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전도하면 화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듯이 상을 주시고 사명도 직분도 다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값없이 복음 전하여, 복음 앞에 침묵하는 똥덩어리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웅변하기 위하여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준비하는 금덩어리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이렇게 교제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옛날에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때만 해도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전부 다 가줬어요. 이웃교회 부흥회 하는데 안 가주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저그 교회,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먼 서창에서
35분씩이나 걸리는 거리에서 지금 PC방 가가지고 열심히 신기록을 깨야 될 이 학생들이 게임 포기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다. 어제 안 보이던 이 성도들이 지금 엄청 보이는데, 그럼 다 서창에서 오신 분 성도 보세요. 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전도하여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날마다 응답으로 간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아멘의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두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득불할 전도를 끝까지 하지 않으므로 화를 당하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어차피 해야 할 어명인 하나님의 최고 명령 전도를 즐겁게 기쁘게 자원하여 함으로 사명 직분 감당은 물론이고 상까지 복까지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값없이 받은 구원, 값없이 전하며 천국을 유통하고 영생 구원 복음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로서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복음 앞에 침묵하는 똥덩어리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웅변하는 금덩어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은 생업에 임하고 사업에 임하고,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임하여 글로벌 리더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새벽과 내일 저녁 남아있는 부흥회를 통해서 전도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법과 탄식과 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가족 복음화와 지역과 조국과 통일 조국과 세계 살리는 복음의 아멘의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